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55일째 이제 신명기를 처음 읽는 날입니다. 벌써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끝냈네요. 이제 오늘부터 신명기를 읽게 되지요. 자, 우리는 성경을 지금 성경의 순서대로 읽지 않고요. 역사가 흘러가는 순서대로 지금 읽고 있어요. 자, 시내산에서 발생한 책 우리 레위기 어제까지 읽었고요. 신명기는 모압 동편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는 교과서 같은 책, 모세의 설교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는 역사책이 아니고 모압 동편에서 발생한 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읽기가 좀 쉬울 것이고,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쭉 읽었던 그런 내용들을 회상하면서 이 세대들에게 설교집으로 준 거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가 쭉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어질 수 있는 책이 신명기 책입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70일 전에 선포한 설교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또 재밌게 신명기를 또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우리 창세기부터 쭉 같이 오신 분들은 신명기를 읽으면 다 이해가 되고요. 여러분도 이제 지도가 생각나기도 하고 현장 안으로 들어가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힘이 이제 조금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신명기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또 무슨 내용인가 하고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쫙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책의 내용도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공부하는 자세로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 55일째인데요. 1장에서 3장까지 오늘 읽어볼 거예요. 제가 먼저 쭉 읽어보니까요. 다 우리 출애굽기 때, 민수기 때 다 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만 해주면서 가도록 할게요. 신명기 1장 1절, 이거는 이제 서론이에요. 왜 서론이냐면 모세의 설교집이기 때문에 서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선포한 말씀이다. 그래서 저자가 모세라는 증거가 확실하죠. 자, 2절 볼게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그렇게 짧은 길을 38년의 세월을 거쳐서 이제 모압 동편까지 가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3절, 40째 11째 날,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40째, 이제 40년째 되던 11월 1일 날에 모압 동편에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자, 4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서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게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기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네요. 6절 보니까 호렙산, 시내 산에서 이제 너희가 여기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이제 그러니 너희는 방향을 돌려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시내 산에서 11개월 5일 동안 있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방향을 돌려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서 가나안 땅의 지경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네요. 그래서 저 유브라데 강까지 이 가나안 땅의 그 지형을 지금 한번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땅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다. 너희들 후손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9절 볼까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너희는 현재보다 지금보다도 1000배나 많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자기가 혼자 이 백성을 인도할 때 어려웠던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12절 보니까요.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서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은 자들을 취해서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자, 이 말씀이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드로가 찾아왔지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혼자 재판까지 하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없다. 그러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이드로의 말을 잘 경청하고 듣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지도자들을 뽑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런 사람들이 다 판결을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런 것들만 내게 돌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 과연 누가 할 것이냐? 공정과 정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의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들에게 자세히 또 한번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을 길게 또 하고 있네요.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고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너희 중에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를 택해서 그들을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게 했었다 하면서 4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지요. 에스골 골짜기 하면 그 포도 송이를 메고 왔던 그 골짜기거든요. 포도 농사가 엄청 잘 되는 그런 최고의 지역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왔는데 25절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왔는데요. 포도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기를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곳의 땅은 너무 좋았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장대처럼 크고 우리보다 크고 그들 자손은 아낙 자손이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이 말했지만 나는 분명히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고 오셨다. 지금까지 안고 오셨다. 믿고 너희들은 그 땅을 가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불신을 지금 이 세대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33절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래서 성막을 덮고 있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했지만 너희의 조상들은 불신해서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신다. 자,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결코 너희가 볼 자가 한 명도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악한 세대의 사람들은 결탄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나 여분네 아들 갈렙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그가 밟은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어요. 3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기를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지도자까지도 순간적으로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께 또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래서 38절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1세대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죠. 39절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그 땅을 그들에게 산업이 되게 하리라. 1세대들이 왜 안 들어갔냐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 아내들과 우리 어린 아이들이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땅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고 장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못 들어가도 그때 유하였던 너희들이 그 땅을 들어가는 거, 내가 그 땅으로 너희들을 들여보낸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40절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민수기 14장 25절에서 이제 안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고 이제 벌을 내리시니 나중에 이들이 이제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는데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또 모세도 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기어코 올라갔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다 거역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에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45절 보니까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 기어코 갔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가지 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올라가서 많은 사람이 죽고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46절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으나 곧 너희가 그곳에서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38년 동안 머문
그 날수를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네요. 46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2장 볼까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해. 자, 광야 생활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2장 1절 볼게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올라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산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서 기업으로 주셨음이니라. 자, 우리 이것도 읽고 왔지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 동편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어디를 지나가야 될까요? 에서의 자손이 사는 에돔을 지나가야 돼요. 여기 4절에 에서의 자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에돔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돔을 지나가려고 하지만 에돔을 지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가 다 읽고 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넘어갈게요. 8절 볼게요.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이제 에돔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서 가면 왕의 대로로 그냥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못 가게 하니까 이제 아라바를 지나서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서 행진하고 또 돌이켜서 모압 광야 길로 지나갈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어쨌든 모압도 비켜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돌아서 13절 보니까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너가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하였느니라. 18절에 보면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래서 롯의 큰딸과 작은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이렇게 족속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이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신명기에는 암몬도 지나가게 된 기록이 남아 있네요. 암몬 자손도 굉장히 키가 크고 21절 보니까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이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을 거주하였으니 마칠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의 호리 사람을 멸하심 같이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주하였느니라. 24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 모압이죠.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2장 내용은요. 어쨌든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지나서 이제 아모리 땅으로 들어가는 그 경로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에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24절에 이 모압 땅을 모압의 그 아르논 골짜기를 아모리 왕 헷수본이 여기를 차지했네요. 자, 그 정보가 여기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네요. 그래서 25절 보니까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고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당시에 아모리가 굉장히 강대국이었던 것 같아요. 에돔보다도 모압보다도 암몬보다도 강대국이었는데 이제 이 아모리를 모세가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이에요. 엄청 큰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온을 치다. 자, 민수 이제 아모리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을 기록했네요.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요.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우로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서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나갈 뿐이라.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 이르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건너갈 때 물을 먹으면 양식을 먹으면 다 돈을 주고 갈 테니 그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게 하소서 했지만 그 아모리 왕, 아모리 헤스본 왕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보니까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요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에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걸 다 차지했다는 거죠. 12절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들. 자, 이렇게 전쟁을 다 치른 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을 먼저 나눠줬다 그랬죠. 읽고 왔죠. 어렵지 않아요. 12절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알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왜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냐면요. 14절이에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자, 므낫세 반지파를 먼저 준 이유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 땅을 차지하는데 공헌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먼저 루벤과 갓지파에게 주고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요단 동편 땅을 이제 다 나눠주게 된 것이죠. 먼저 나누어 주는 대신에 이제 모세가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18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서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쪽에 9지파 반을 다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그때 너희는 각기 내가 준 이 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거 약속했잖아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지금까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이 이미 살고 있는 7족속뿐만 아니라 이미 살고 있는 그 족속들도 하나님께서 다 너희에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친히 너희와 함께 싸우실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다. 자, 모세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로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세상에 어떤 신이 하나님 같은 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이런 일을 누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하죠.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그 땅을 밟고 싶었겠습니까?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너희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뭐예요? 르비딤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 반석을 2번 내리쳤잖아요. 그때 그냥 쳤겠어요? 얼마나 그 백성들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7절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임이라. 얼마나 그 땅에 가고 싶었을까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 동편에서 그냥 멀리 내려다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모세의 심정. 그리고 이제 28절 보니까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라 그러네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제 모세의 사역은 여기서 이제 끝나고요. 여호수아에게 옷을 입히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게 하고요. 백성들이 그를 지도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백성들 앞에서 안수하는 내용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써 주시는 만큼 우리가 쓰임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됐다 내려놓으라 할 때는 내려놓을 수 있는 사역자, 목회자들이 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후계자에게 멋지게 자기의 일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성경대로 살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모세의 이 사역을 보면 후계자를 그렇게 멋지게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9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분 민수기에서 우리 읽고 왔죠. 바알보올 사건이 일어났던 그 땅 거기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벳부올 하면요. 바알보올 사건이 일어났던 그 땅이에요. 거기 맞은편에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신명기 첫날 1장에서 3장까지 읽기만 했는데도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어쨌든 우리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읽기만 하는 거 뭐 중요하겠어요. 그냥 읽으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고도 없이 저에게 그냥 주시는 대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으니까 깊이 여러분도 묵상하시면서 계속 또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4장에서 만나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